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가 쭉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요 한 단락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기도 하겠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또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게 되죠.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뭘까?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는 건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인들아 그러니까는 여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이 나의 친구가 되고 세상이 나의 벗이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린 신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딴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간음한 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디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망가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때리려고 그럴 때 부모님 앞으로 가서 엄마 아빠를 꼭 끌어안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시죠.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혹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면서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는 교인들에게 짓지 말아야 할 나쁜 죄를 7가지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죄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도 내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사람들도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은 정말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가 최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죠. 빈 마음을 갖죠. 사모하는 마음을 갖죠. 겸손한 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도 멀리합니다. 말씀도 멀리합니다. 기도도 멀리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찬송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겸손하면 은혜 중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 아주 성숙한 삶으로 승리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